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의 아들을 유일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거를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셔서 예수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영화로운 상태가 아니고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영화로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부활을 해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만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주신 그 영광,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준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을 준 거는 언뜻 이해가 됩니다. 이 물건은 이 세상에 속했고 오감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그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내용처럼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 나와 언젠가는 함께 있어서 창세 전부터 만물이 지어지기 시작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아니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전 삼위일체만이 계셨던 그 영원전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이걸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가면서 자기의 가족을 다 뒤로하고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직업을 다 뒤로하고 예수를 쫓아왔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훌륭한 설교, 영감 있는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그 영적인 희열, 영적인 힘, 그 만족감, 그것이 얼마나 크겠느냐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들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고 눈에 볼 수 없는 귀신을 쫓으면서 멀쩡한 사람 안에서 이상한 귀신의 그 비명 같은 소리가 나오고 또 그 사람의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귀신이 말하기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런 도무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제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무리도 걷고 오병이어로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그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의 오감을 갖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고 그래요.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르게 의미를 해석하는데 오늘 설교 범위 성경 말씀의 맥락에서는 아버지의 영화로운 그 상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화로운 상태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영화로운 상태가 영광이에요. 그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광이에요. 영광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이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외에 누구도 그거를 100%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에 기록된 또 제가 기도한 범위 내에서 이걸 설명할 뿐이지 이거를 100%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영광을 준 거예요. 이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다가 아들에게 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운 상태. 그런데 이거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왜 주었는지 자 22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22절, 23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22절, 23절 큰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을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영광을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주었는가?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자신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 상호 간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특별히 교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기준, 그 표준, 그 모델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에요. 이 하나됨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21절에 보면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제자들도 서로 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양보하고 그들이 성품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절제하고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을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성품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근본, 근간이 무엇인가? 예수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상태를 아버지와 나,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만 그냥 하나가 되시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수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게 최고의 상태예요. 이거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극한의 상태예요. 근데 그 극한의 하나 된 상태를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된 상태, 이거를 어떻게 그걸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무엇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연인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예수는 불가능한 것을 지금 가능하도록 예수가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의 우리 교회에서의 하나됨, 가정에서의 그 하나됨의 본질, 그 근본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예수의 가르침을 제외하고 결단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22절,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서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예수의 말씀을 정말 거부하지 마시고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건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나, 곧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 간에 하나가 되지 않는데 무슨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상호 내주. 좀 어려운 편이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나가 돼 있어요. 이제 제자들도 그들 사이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연합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인들, 이런 교회를 볼 때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성도들, 이 교회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를 둘러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히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 간에 서로 출신이 다릅니다. 가문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1 제자들이 다 싸워서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무슨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베드로는 베드로 잘났다고 하고 야고보는 야고보 잘났다고 하고 베드로 무식하다고 하고 어부 출신이다 그러고 서로 뒤에서 담화하고 비평하고 나는 니네들과 같이 안 놀아. 나는 나 혼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을 거야.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못해 먹겠네. 나는 나 혼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을 거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른데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한다는 거야. 이게 불가능하면은 예수가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의 것으로 너희들 12명이 한 꿈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 성질 조금씩 죽여가지고 조금 양보해서 하나가 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22절을 다시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받았어요. 왜 예수가 이걸 줬는가?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준지를 몰라요. 자식들이
부모가 귀한 거를 준 거를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몰라요. 그 이상으로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지금 예수가 주신 영광을 모릅니다. 왜 예수가 영광을 주셨는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다 뿔뿔이 갈기갈기 다 제각기 이거보다 하나 되는 게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절에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수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진짜 잘 맞아. 진짜 하나야.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광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영광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 간에 영적으로 완전히 연결되고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습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모든 것을 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고 통역하며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체험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사랑을 그들도 체험하고 그것을 막 이구동성으로 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소개한 아버지의 이름 예수를 확실히 믿고 그 실상을 알면 성도들 간에 완전히 연합되고 이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완전히 연합된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아요. 생명인 줄 알아요. 능력인 줄 알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게 그대로 믿어져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거를 막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가 제자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해서 완전한 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지 않는데 교회 차원에서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전달될 수 있겠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적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의 목적일 수는 있어요.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과정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최종 목적은 지금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낸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도록,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제자들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셨어요? 목적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재정이 많고 성도가 많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최종 목적은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거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근데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쟁하고 분열하면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교회,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요소, 성질, 성격, 돈, 지식, 뭐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이 원래도 하나이시지만은 영광으로 하나이신 거예요. 영광. 이 영광을 공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영광을 주어서 영광을 공유한 그들은 이 영광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창세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으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면은 정말 저도 그렇지만은 지금 깨달을 수 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 영광의 실체가 이거구나. 그때 모두가 감격하고 그때는 뭐 당연히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영광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왜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할까요? 여기서의 세상은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저 북한 김정은이 남한 사람은 자기 나라, 자기 통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죠. 미워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죠.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가? 예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시고자 하는 일, 하신 일이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걸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뜻과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다 믿는 거예요.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 통치하는 마귀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고, 이 세상은 전도할 대상으로 여기지 영원히 그들이 순복하며 살아갈 세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지금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떠나가야 되고 제자들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미움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까지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면서 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세상이 미워하고 마귀와 귀신들, 악령들이 이렇게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훤히 아시면서 예수는 이 제자들을, 끔찍같이 귀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안타깝고 정말 귀한 제자들이지만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계속 자기 다음으로 사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악은 악한 자, 마귀로도 해석할 수 있고 세상의 악행, 마귀는 악한 행동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포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행하는 악행에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배반하는 마귀에게 완전히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악행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면서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병 고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무리도 걷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어나는 것도 본 그들이랄지라도 마귀에게, 그리고 마귀가 행하는 악한 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예수께서 예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을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게 해달라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들보다 본 것이, 들은 것이, 경험한 것이 많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마귀에게 눌려요. 그러면 귀신 강령과 이 악한 영적 존재들에게 빠져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극단적으로 저 무당들 보세요. 초기에 신기가 들린다고 그러죠. 저 이단에 빠진 자들 보세요.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거기서 집단 성폭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성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 이 악한 영적 존재와 그 존재들의 악행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있게 될 그런 많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이 마귀와 마귀의 악행, 악한 영적 존재들에게 빠지거나 그들의 악행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게 달라고. 그런데 잘 아셔야 할 것은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예수는 그 중에서 뭘 말하냐면 그들이 거룩하도록 세상과 정말 단절된 성별됨, 거룩하게 구별됨,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수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만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어떤 약을 먹었을 때 효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시는 일과 그의 뜻과 그의 신호애락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와 또 귀신과 악령과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도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곧 있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그것까지 염두에 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룩한 성별된 자로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예수의 작정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9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26절까지 그가 기도하는 것은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늘날 우리까지 이 당시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25절,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또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걸 알았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철학, 어떤 종교, 어떤 인생의 경험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를 완벽히 아는 예수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로부터 가르침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보낸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낸 이 사실을 그들이 안 거예요.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아버지를 완벽하게 아는 아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아버지로부터
보낸 자가 아들이고 이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믿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믿을 것 같습니까? 저 이단 교주, 이단 종교에 가서 이 얘기를 해보세요. 믿질 않아요. 그러시면서 26절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들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 안에 무엇이 남겨 있기를 바라는가? 무엇이 그들 안에 있기를 바라는가? 자기 자신이 그들 안에 있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확신을 갖고 있고 충만히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것만큼 기쁨과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는 무엇을 했는가? 22절 전반부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이걸 위해서 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리니 이후에 알게 하리니 하는 것은 성령으로 알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와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 바로 예수는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는 거고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과 하시는 일과 그 뜻과 그 모든 것들을 그 이름에 담고 있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었을 뿐인데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름과 예수와 분리할 수 없고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고 아버지 이름을 앞으로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도록 이렇게 이름에 대한 실상을 알고 이름을 믿고 이름을 정말 믿고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가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간직하잖아요. 그 이름,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의 비유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 이름을 알게 했고 알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마지막 기도를 잘 이해하셔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겁니다. 왜?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예수를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예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신 사랑한 것처럼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전달돼서 세상이 그것을 알도록 그 하나됨을 위해서 아버지가 유일하게 아들에게 주었던 그 영광,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었던 영광,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었어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신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제자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예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를 주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그 영광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셔서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돼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어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사실을 전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영광을 주셨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